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손 꼭 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리더, 좋은 인도자, 좋은 안내자를 만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전에 한번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천안에 있는 친구 목사님 집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제 주소를 치고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월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위성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향이 동해시잖아요. 명절 때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올 쯤이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오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내 차를 바다로 가게 하는 거예요. 동해 바다잖아요. 물론 길을 아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천안에 친구 목사님네를 가는데 도대체 모르는 이상한 허허벌판에 이렇게 나를 갖다 놓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나를 잘 인도하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실시간 막 이렇게 다 따져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좋은 안내자, 나를 잘 이끄는 그런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그리고 평안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리더를 소개를 할 텐데, 한 사람은 이탈리아 크루즈 선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2012년에 이탈리아 서해안의 토스카나라는 지역 근해에 침몰 사고가 났습니다. 큰 크루즈가 침몰을 했는데 그 크루즈 이름이 코스타 콩코르디아라는 배입니다. 선장 이름은 프란체스코 스케티노. 이 사람은 무려 4,200명의 승객기를 태우고 항해를 한 초호화 유람선의 선장이었는데 배에 침몰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4,200명의 이 승객을 버려둔 채 이 선장이 제일 먼저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불행하게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판을 받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받은 형이 100몇십 년인가 이렇게 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그런 어떤 법 체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객을 다 버려둔 채 자기가 살겠다고 달아났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2009년 1월 17일 미국 뉴욕을 출발한 비행기가 세 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엔진 두 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 이 비행기 기장의 이름이 슐렌버거입니다. 이 사람은 즉시 비행기 승객들에게 이 현실의 문제를 다 알렸고 또 이제 비상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다 기대 방송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기장은 이 승객들을 비행기 날개 위로 다 올라가게 이렇게 대피를 시켰고 두 번이나 비행기 안에 남은 승객이 있나 없나를 앞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 그 비행기 안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살핀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사람이 이 비행기 기장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타고 있던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고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탑승한 것에
최고 책임자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사람, 인도자가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버리고 달아나면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그 책임을 잘 지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의 기장인 술렌버거는 그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뉴욕의 1월 날씨 중에 가장 추웠다는 영하 12도의 날씨에도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이 다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는 누구일까? 우리의 참된 인도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날 백성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내어줬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희롱과 능력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 얘기냐면 남을 업신여기고 욕보임이라는 뜻입니다. 능력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능력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뭔 말이지? 도대체 이 선생님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지? 이러면서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처럼 만약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거짓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너 헛것봤지? 아유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아유 너 헛것봤어. 또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를 봤겠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던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져서라도 믿어야 되는데 안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믿으면 그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완전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의로운 인도자,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인도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런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힘든 일도 그래서 감내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순서는 없잖아요. 그 순서 없는 죽음에서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태어나서 1년 채 안 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목사님이 있는데, 되려 이 두 부부가 그런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한 거예요. 유아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좋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떼묻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여러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걸 겪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천국에서 이 아이를 만나면 됩니다. 반면에 장로님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교회에서 화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반응은 이렇게 다르겠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좌절이 아니라 인생 속에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맹인이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맹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상황에 소망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만져주거나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시면 이 앞을 못 보는 이 좌절과 깜깜한 자기의 상황에 어떤 소망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어요. 야, 시끄러.
일시 앞도 못 보는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다그쳤어요. 맹인 주제에 어찌 예수님을 불러?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나의 상황을 보고 나를 어신 여기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차별이 난무하고 맹인이 예수님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맹인이 예수님 불렀다고 한 거라. 오늘날 교회도 좀 허름해서 교회 오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쩌라고 합니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이 하도 야단을 치니까 안 되겠다. 더 크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자기를 부르는 걸 들으시고는 그 맹인을 불러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뭐 해주고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보고 싶습니다.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맹인이 곧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그 품었던 그 믿음으로 앞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만져주시면 내 상황에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캄캄했던 인생에 밝은 빛을 품게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구걸하던 그 맹인이 그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만 떴겠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맹인은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천국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절망과 시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이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이 맹인처럼 주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그런 리더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는 걸 줍니다. 사는 것. 살아도 언제까지요? 오래 사는 것. 나이 드신 분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거짓말 중에 하나는 장사꾼이 내가 미치고 지금 장사하는 거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염려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생명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잘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